필리핀에서 사업을 하는 한국인 동료 3명이 한 집에 살면서 이 필리핀 여성 한 분을 가정부로 이렇게 고용했습니다. 이 필리핀 여성 가정부는 매일 청소와 요리와 또 여러 가지 집안일을 봐주었는데, 그녀가 하는 모든 일들이 이 한국인들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딱 한 가지만 빼고요. 그들이 집에 술병을 이렇게 진열해 놓았는데 조금씩 술병에 있는 술이 줄어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이 가정부가 몰래 술을 홀짝홀짝 마시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한국인들이 술을 마시다가 자꾸 술병에 술이 줄어드는 것이 떠올라서 그 가정부에게 뭔가 따끔한 맛을 보여줘야겠다 생각하고 그 남은 술병 안에 나머지 부분을 오줌을 넣어서 채웠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선반위에 갖다 놓고 이 술이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기로 했습니다. 며칠이 지났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술병에 또 술이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부에게 따끔하게 혼내기 위해서 가정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당신이 우리의 이 술을 마셨느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말합니다. 아니요, 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요리할 때 자주 사용했을 뿐입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또 해석하는 게 때로는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겁니다. 집에 혹시 그런 일은 없겠지요? 그런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발표된 애리조나 기독교 대학 문화연구센터에 이런 연구가 있었습니다. 미국인의 이제 그 여론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대답이죠. 42%의 미국인이 자신의 느낌을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잣대로 삼는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옳고 그르냐? 42%의 대답하는 응답자의 42%가 내 느낌이다. 응답자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29%만 성경을 따라 기준을 삼는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따라가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기준을 삼는 사람은 3분의 1밖에 되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방식대로, 느낌대로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간의 마음이 부패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데 이 옳고 그름의 판단이 맞겠느냐?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요, 인간의 상태를 잘 보여줍니다. 자, 오늘 2장 1절부터 보고 있는데 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의 상태를 표현합니다.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보여주는데, 자, 2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사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1절에는요 주어와 동사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허물들과 죄들로 인하여 죽은 여러분, 이렇게 말해요. 지금 뭘 이야기하냐면 구원받기 전의 상태는 허물과 죄로 죽은 그들이에요. 자, 여기서 허물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뭐냐면 파라토마인데, 이게 정해진 경계선을 넘거나 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 허물이에요.
죄로 번역된 하마르티아는 언어적 표현에 의하면 표적을 빗나가다 표준에 미치지 못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두 단어를 뜻을 굳이 구별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단어가 바울 서신서 곳곳에서 동의어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왜 허물들과 죄들을 오늘 본문에 표현하느냐? 인간들의 소극적이고 적극적인 잘못이나 수동적이고 능동적인 잘못,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허물들과 죄들로 죽은 그들, 너희들, 이 표현이에요. 구원받기 이전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 여기가 모인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좀 더 착하고 어떤 분들은 좀 더 성품적으로 좋아 보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구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 보면 우리 모두는 허물들과 죄들 가운데 있었던 존재들이에요. 이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요,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을 공급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로 창조를 받았는데, 이 허물들과 죄들로 죽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분리되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자, 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세 가지로 표현해 주는데, 설명해 주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첫 번째, 2절,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른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한 세상의 사고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삶, 이게 이 세상을 따르는 삶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른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뭡니까? 사단입니다. 이 공중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아에르인데, 이게 문자적으로는요, 땅과 하늘 그 사이 공간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사단은 인간 가까이에서 인간에게 영향을 주는 존재입니다. 근데 어떤 영향을 줍니까? 무너뜨리고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영적인 공격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게 사단이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한다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세상의 풍조가 어떤 거냐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육체의 욕심은, 이 육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몸을 이야기도 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 몸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걸 말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욕심이라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열망과 충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뭐냐? 세상의 영향을 받고 사단의 휘둘림을 당하고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방식, 그게 바로 구원받기 이전의 삶의 모습, 그 모습이에요. 사실 이것은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대부분의 한국 드라마를 보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끊임없이 내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이거예요. 저는 드라마를 보지 않기 때문에 이게 들어서만 알아서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한국 드라마의 특징,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한국 드라마의 주 시청층이 여성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드라마든 기승전 로맨스다. 그래서 의학 드라마는 병원에서 연애하고, 법정 드라마는 법원에서 연애하고, 수사 드라마는 경찰서에서 연애하고,
심지어 군대 드라마는 군대에서 연애한다. 그런데 그 드라마를 통해 또 한 가지 계속 보여주는 건 뭐냐면 내 욕망대로 살아도 괜찮다 이거예요. 욕망대로 사는 삶이 때로는 괜찮다. 그걸 미화시키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 아래 너무 많은 포장을 하는데 그 내면은 뭐예요? 욕망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 드라마 보고 속아서는 안 됩니다. 드라마에 나오는 남자, 나도 저런 남자랑 살아봤으면 좋겠다. 살아보세요. 지금 있는 남자가 훨씬 나아요. 아멘을 안 하시네요. 지금 있는 남자가 훨씬 나아 보이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아멘. 네, 저도 아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드라마가 그렇게 세상 풍조가 우리를 그렇게 유혹할 뿐만 아니라 요즘 또 먹방이 대세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은 맛집을 찾아다니는 유튜브가 대세라고 할 정도예요. 여러분 먹는 것은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먹기 위해 사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맛집을 찾아가는 것은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나의 존재의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오늘 2절 3절 구원받기 전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 에베소 성도들의 삶이 어떠했는가 이렇게 종합할 수 있어요. 밖으로는 세상의 영향력 아래 살고 안으로는 육체의 욕망대로 살려고 해요. 그리고 그 두 가지를 통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악한 영은 미혹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기 이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죄된 삶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하실 거야. 그건 죄야. 이런 말을 하면 너무 고리타분하게 무슨 죄를 이야기하고 심판을 이야기하느냐. 이게 너무 시대와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냐라고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에 현혹당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가 없다고 해서 사람이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죄에 둔감해져서 세상 풍조를 따라 우리 멋대로 살다가는 어떤 일이 당한다고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삶이 혹 나의 삶으로 다가오거나 여전히 나는 그런 모습이 내 안에 가득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을 읽어보면 너무나 부정적이고 소망이 없는 모습이에요. 죄 가운데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단의 미혹을 당하며 세상의 육신의 욕심을 쫓아 막 살아가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는 4절부터 반전이 일어납니다. 자, 오늘 이 4절부터 반전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반전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서 역사가 시작됩니다. 자,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합니다. 자, 원어 성경에 보면 4절에는요. 오대로 시작하는데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1절부터 3절을 보니까 내 삶을 보고 이 땅의 삶을 보니까 너무 절망이었는데 4절을 딱 시작하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작하는 거예요. 역사가 시작되는 그곳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가 시작됩니다. 오늘 4절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는데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까지
1절부터 3절에 해당하는 그런 삶만 살아오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 근거가 무엇이냐? 4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합니다. 이 1절부터 3절까지와 4절부터 이후에 이 전환이 되는 이 경계, 결정적 차이가 뭐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1절에는 주어와 동사가 없이 목적어만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주어가 등장합니다. 자, 4절이 주어가 등장해요. 처음으로. 이 주어가 뭐냐? 하나님이, 이게 주어예요. 그 다음에 동사가 뭐냐? 동사가 3개가 나와요. 함께 살리셨다, 함께 일으키셨다, 함께 앉히셨다. 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일으키셨으며 그와 함께 앉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그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하셨다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어떤 특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 있는 그들을 구원하셨고,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넘어지려고 하고 지금도 쓰러지려고 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살리실 뿐만 아니라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십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을, 자기 육신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을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찾아가셔서 개입하시고 역전시키십니다. 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설교를 우리가 열심히 듣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그 말씀대로 내 삶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그런데 이 자리에 같이 앉아도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로 듣는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1절부터 3절의 모습이라면 지금 아직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이곳에 계신다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 사건을 통하여 역전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받기 이전과 구원받기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진다.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2절과 10절에 구원받기 이전과 구원받기 이후에 이 두 절에 동일한 헬라어 동사가 등장해요. 페리파테오라는 동사가 등장하는데 이게 문자적으로는요, 걷다예요. 그냥 걷다. 그런데 이게 은유적으로는 행동이나 생활 방식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구원받기 이전에는 세상의 가치와 죄의 허물 가운데 살았으나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들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1절부터 3절에 있던 여러분들을 살리셨으면 지금 우리는 어디에 거해야 됩니까? 어떻게 걸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 가운데, 계획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자, 그럼 또 한 가지는 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증명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자,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여기서 나타내다는 헬라어 단어가 엔데크 니마인데 이게 뭐냐면 보이다, 증명하다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오는 세대들에게 증명하기 위해, 나타나기 위해. 무엇을요? 하나님의 은혜를요. 오늘 성도들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왜 이곳에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바로 우리를 통하여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을 증언하는 자로, 보이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자신의 능력을 보이고 또 여기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이 보이고가 바로 같은 의미의 바로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목사님이 신학생 시절 이제 졸업할 때쯤 폴 깁슨 목사가 학장에서 이제 은퇴를 했는데 초상화 제막식이 있었습니다. 은퇴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장차 사람들이 저 그림을 보고 저 사람은 누구지? 라고 묻기보다는 저 초상화를 그린 사람이 누구지? 묻게 될 것입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특별한 능력을 통하여 우리가 누구지? 왜 저 사람이 누구간데 저런 일이 일어나지가 아니라 저 사람에게 그 일을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 보이게 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기념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궁금하게 하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하게 하는 기념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를 넘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주변 사람들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전도는요, 전도하십시오 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런 은혜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게 뭔가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은혜가 내 안에 가득해지면 나도 모르게 내 입술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입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뉴질랜드에 여러분 키위새라는 새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뉴질랜드에만 서식하는 새예요. 새. 그리고 뉴질랜드 국조예요. 그래서 뉴질랜드 우표나 여러 그림을 보면 이 키위새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키위새는 날개가 태어나되어서 날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왜 키위새는 날지를 못하는가 그 이유를 찾아봤더니 당시에 뉴질랜드에는 키위새를 잡아먹는 포유류 짐승이 없었고 땅에서는 너무나도 쉽게 먹이를 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날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날아서 멀리 갈 필요가 없이 그냥 그 주변이 온통 안전하고 먹을 것 투성이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나는 법을 잊어버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종종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냥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오늘날 교회 안에 퀴세와 같은 성도들이 너무 많지 않은가? 오늘 이 땅에 이 세상의 것에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나는 법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너무 편하게 살기만을 집중한 나머지 나는 게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는 게 무엇인지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는 삶, 그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부르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립 5주년이 됩니다. 저는 올해 임직 받으신 분들이 내가 뭐 할까? 이런 고민 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대로 오늘 우리 교회가 5년이 됐는데 이제 뭐 할까? 이제 뭐 특별한 무슨 프로젝트를 할까? 그거 마시고 모든 사역과 여러분의 모든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은혜 주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아멘. 우리 임직자분들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냥 장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웃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러기 위해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임직 받으신 분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이제 또 다른 10년, 20년, 30년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의 특징이 뭐냐라고 하면 우리 교회는 주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는 일에 힘쓰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 15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복음의 빚진 자의 감격 때문입니다. 여러분, 증인의 삶을 잃어버렸는데 날지도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처럼 증인의 삶을 잃어버렸는데 여전히 부끄럽다라고 생각하지 못한다면 회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날개는 커졌고 화려해졌는데 날지 못하고 있다면 날 수 있는 그 능력을 회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나는 삶을 사모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나는 삶을 사모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